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2017년 마무리하면서 7개의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갈망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서 이 주보 뒤쪽에 7개가 다 제목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먹는데 꼭꼭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만 교통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믿는 사람끼리 비전을 나눌 사람들끼리 교제하라. 제가 이 분야에서는 또한 좀 강하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정리를 하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다섯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선포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것은 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기본적인 거죠. 아는 이야기고 들었던 이야기고 성경을 봐도 있고 말씀의 실제를 봐도 있고 어떤 책을 봐도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짧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많이 다닐수록 또 집안이 대대로 믿었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모르는 이만 못합니다. 몰라도 아는 게 좀 낫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 모르는 게 차라리 잘못하는 것들보다 좋을 수 있고요. 차라리 잘못하는 것이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점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아는 것을 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 마지막 날이에요. 한 해가 지나가면 새해가 옵니다. 사실 새해는 아니죠. 그 해가 그 해지. 오늘 해는 어제 그 해죠. 그냥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뿐이지 해는 새로운데 지구가 그냥 돌 뿐입니다. 오늘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되는 거고,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근데 언제부터가 시작인지는 아무도 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1월 1일이 내일부터인 거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한번 쉬어가는 거고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점검해야 되고 매주 점검해야 되고 매달 점검해야 되고 매년 점검해야 됩니다.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아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죠.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는 왜 필요합니까? 제 나이를 먹으면서 45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일도 45년 살던 그대로 산다면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도 내가 변화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변함이 없는데, 발전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은 들어가지만 아는 것에 요구되는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행하지 않는데 또 하나를 듣게 된 거죠. 나이 먹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내년에 30 되는 사람 손 안 들지? 그래. 잠깐 들었다 내리는데 축복합니다. 나이 먹는 거 늘 마냥 좋은 거 아니잖아요. 왜? 거기 걸맞게 살아야 되니까. 요구되는 것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루 이틀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만회하지 못합니다. 어제 했어야 되는 일을 오늘은 만회하지 못해요. 어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을 거죠. 그럼 하루 늦은 거죠. 어제 했어야 되는 일은 어제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은 12월 31일 2017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대한으로 행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실은 행하려고 애쓰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이 투자될 겁니다. 깨닫는 것은 여러분 애써서 깨닫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고 그럼 그 위에 정보가 더해집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없어야 정상이고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좀 마음이 힘들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갈급한데 갈급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데 결여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갈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영의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의 것을 바라볼 때 갈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 나갈 때 기내식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면 저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젠 그러지 않아요. 한식을 먹습니다. 왜? 못 먹을 거 아니까. 갈급해질 거니까. 근데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음식이 갈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향해서 계속 예고하게 됩니다.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이게 맞아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해도 들어야 되고 불편해도 행해야 됩니다. 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듣지 않든지 행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말씀에서 좋은 얘기할 때는 좋아, 은혜 돼. 그러나 말씀에서 뭔가 부담되는 얘기를 할 때 이 교회는 나의 부르심과 다른 것 같아. 혹은 교회 다니기 너무 멀어. 여러 가지 다양한 핑계들로 듣는 자리에서 비껴갑니다.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속일 때 속이는 동안에는 자기가 압니다. 그러나 이미 속이고 나면 자기도 몰라요. 그 수준까지 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정도까지 이미 간 데가 많이 있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기 기만을 더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하지 않는 것들이 늘 노출되죠. 그게 괴롭습니다. 왜? 발견되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을 그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필요합니까?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있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얼굴 그릴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기 얼굴 그려봐 그러면 잘 그릴 것 같지만 대부분 못 그려요. 왜? 해보지 않으면 잘 못 그립니다. 저는 잘 그려요. 왜? 연습했어요. 내 얼굴 연습했어. 내 얼굴 아주 잘 그려. 특징적으로. 왜? 연구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물론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도 참 감사해. 내 얼굴이 계속 생각나면 난 좀 힘들어. 제가 호주에 있는 숙소에 묵을 때 여러분 거울마다 좀 다른 거 알죠? 잘 나오는 거울 있고 못 나오는 거울 있잖아. 조금 날씬해 보이는 거울 있고 좀 뚱뚱해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안 그래요? 거울이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휘면 뚱뚱해 보입니다. 키 작고. 평평한 거는 제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오류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휘면 뚱뚱해 보이고 이렇게 휘면은 날씬해 보여요. 근데 우리 숙소에 옷장에 전면이 다 거울이었는데 뚱뚱해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리죠. 왜? 듣기 싫거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뇌리에 박히면요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누가 같으냐면 자기 얼굴을 보고 말씀을 보면 아 맞아 내가 여기 묻었지 잊어버리고 안 지우는 거죠. 아 맞아 내 바지 찢어졌지 안 꼬매는 겁니다. 안 갈아입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입어야 될 것을 입지 않고 벗어야 될 것을 벗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입니다. 누가 손해 당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말씀을 듣고 행해서 잘 보여서 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 그걸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을 취하는 자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율법은 부족해요. 부분적인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는 것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행하는 것에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걸 해야 복받아 이거 뭐 안 해야 복받아 이게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정말 그렇게 본다면 나의 말과 그 행동도 그 사람에 맞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내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승리자고 나는 패배할 수 없어. 나는 남을 돕는 자고 섬기는 자고 나는 넉넉하게 베푸는 자야 라고 배웠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근데 거울을 딱 닫자마자 근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힘들고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거울을 봐야지 왜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자기를 봅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보면 내 얼굴이 들어있어요. 미안해. 내 얼굴이 들어있어요. 제 아들을 봐도 제 얼굴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생겼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거울을 봐야 되죠. 영인 당신이 누구인지는 하나님 말씀에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너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너는 부유한 자라면 부유한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내 몸의 증상과 상관없이 나는 나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네요 아직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 가기 직전에 제가 독감에 폐렴이 생겼어요. 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갔는데 밤새 기침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기침을 해대서 저와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승재를 내보냈습니다. 다른 방 가서 자라고. 넌 나랑 있으면 못 잔다고. 밤새도록 기침을 했어요.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고 돌아와서 진단을 받아보더니 폐렴이래요.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또 기침이 또 나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호주 갔는데 또 그 밤에 기침이 막 나는 거예요. 또 막 숨 못 쉴 정도로 막 기침이 나는데 별의별 두려움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새벽 2시까지 기침을 하다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나는 나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써여있는 텍스트를 봤습니다. 외우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텍스트를 읽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을 들여봤는데 이 거울에는 내가 나은 자라고 비춰져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나는 이제 편하게 잘 수 있네. 기침이 안 나와야 정상이네. 그리고 누웠어요. 기침이 나왔죠. 기침이 날 때문에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잤습니다. 기침은 계속 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잘 잤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증상이 한꺼번에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이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동할 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네가 이미 누구인지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이어트 할 때 뚱뚱한 모습을 계속 보면서 다이어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씬해진 모습을 보고 다이어트가 하는 거예요. 재수를 한다면 지난번에 내 성적 보면서 재수하는 건 실패입니다. 내가 앞으로 얻을 점수를 보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실패들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여러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발전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걸 보면 볼수록 여러분 그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온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데 문제는 자유한 것은 철창을 열어줄 뿐이지 철창으로 나가는 건 내가 나가야 돼요. 절대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끄집어낼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늘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러고 나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솥이 칙칙칙칙 소리를 내죠. 그리고 아니 밥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야 좀 숟가락 좀 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할머니만 그러셨나? 우리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 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제서야 밥솥이 칙칙칙칙. 아 왜 이렇게 자꾸 빨리 불러요? 나 지금 중요한데. 그러면 야 숟가락도 놓고 반찬도 좀 꺼내놓고 좀 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이 속았죠. 많이 속다 보니까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됐을 거야. 엄마가 밥 먹으라니까 안 됐을 거야. 다 차려놨다 밥 먹어라. 안 됐을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속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고 세상의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속여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거짓말을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속았다면 여러분 그 밥 먹으러 나갈 때마다 안 됐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앉아서 엄마 밥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리거나 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수준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수준에서의 저 차원에서 역사된 것들이 저희가 많이 듣는 간증들이죠. 그렇죠? 제가 믿음으로 이걸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데서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겼습니다라는 간증보다 뭔가 요행이 통한 것들이 간증에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 늘 스토리는 그래. 늘 스토리는 그래. 만약에 어떤 여자애가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재혼했어요. 아빠가 재혼해서 계모 밑에서 살았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엄마와 언니들에게 핍박을 받았더래요. 근데 뭐 했어요? 샤바샤바 했네요. 샤바샤바 몰라 그거? 그 노래 몰라? 신데렐라는 있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만약에 신데렐라 그래서 주경야독하며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비서과를 전공해서 왕궁에 취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족의 어느 누구 사촌에 이렇게 비서실장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고 그러다 어느 날 왕자의 비서가 어느 날 사퇴를 하고 육아휴직이라고 하자. 육아휴직을 떠나고 내가 기간제로 들어가서 임시로 들어갔는데 왕자랑 눈이 맞았는데 왕자가 날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기를 쓰고 왕자한테 잘 보여서 내가 결혼 승낙을 받아낸다. 그런 스토리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죠. 힘들잖아. 뭐가 좋아요? 어느 날 무도회장 클럽 갔는데 딱 만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놀러 갔는데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노는 남자가 아니야. 왕자야. 왕자가 날 찾아와. 신발 보고. 대단합니다. 신발을 보고 사람을 찾다니 참 대단합니다. 현대 과학, 현대 범죄 수사에서도 쉽지 않은데 신발 하나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이런 스토리 우리 좋아합니다. 요행 좋아하죠.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에게 요행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현실이고 실체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내일의 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함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부러운 적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비보이들 보면 부러워요. 비보이들 춤추는 거 보면 마음은 똑같이 춤을 추고 있어. 나는 마음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은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안 되는 거라 부러워요. 그러나 쟤는 그걸 한 거야. 나는 그걸 안 했어요. 나는 다른 걸 했죠.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했단 말이죠.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고 또 잘한다고 좋겠다고. 아니요, 너는 그걸 안 했고 난 그걸 했지. 넌 뭘 했을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되는데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여러분 행위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꼼짝 안 하고 누워서 사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식물이 아니라 식물인간.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말씀을 따라 행하든 아니면 다른 말들을 따라 행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무엇을 따라 행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좋아 보이는 것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택을 하고 살 것이고 내일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승진시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낮은 차원에서 기능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요행이 있었습니다. 요행이 있었어요. 어떤 물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18해를 누워 있었어요.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행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요동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요행이 있었다니까요. 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망이 없죠. 왜? 움직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들은 해결책이 있다는데 이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아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낫기를 원하노라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그랬어요. 네가 행해라. 내가 말했으니까 넌 이제 행할 수 있어. 행해라. 그때 이 남자가 들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 나는 지금 못 움직이지만 저분이 일어나라 했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면 일어나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이 그걸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적인 것만 좀 쫓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함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죄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의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게 다 없는 것처럼 듣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함에 빠져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행하지 않는데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을 소유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 가치가 있죠. 돈이 아무리 많은지는 소용없어요. 그걸 사용해야죠. 이 겨울이 되면 안 입던 옷들을 이제 입잖아요. 그러면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게 들어있는 거죠, 옷에. 그럴 때 없어요? 코트를 입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1년 만에. 어떨 때는 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넣는데 이거 귤이 아니야 이제. 귤이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잊어버리고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알고 사용해야 내 거지. 소유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용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늘 보여주잖아요. 이 지폐는 누구 겁니까? 호주 가서 나 이거 또 했거든. 이 지폐 누구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헌금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호주에 있던 어떤 분이 제 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속는다고 그랬어요. 안 줍니다. 이거 5만 원권입니다. 제가 5만 원짜리 꼭 들고 다닙니다. 왜? 만 원짜리보다 훨씬 파워풀하거든요. 이 지폐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한 두세 개 있어요. 1,000원짜리 꺼내서 하는 것보다 5만 원짜리 꺼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다녀요. 자, 이거 누구 거죠? 한국은행 거죠. 한국은행 총재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호주 갔더니 호주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건 국가재산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지. 이거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이거 많으면 뭐 합니까? 이 종이 쪼가리 많다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내가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모를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거 별 소용없어요. 아는 거 네 거 아니야. 사용해야 내 거죠. 지식들이 있는데 그거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해야 내 거지. 아, 그거 나도 알았는데 소용없다니까? 소용없다니까요? 아, 비트코인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샀잖아. 비트코인 샀어요 혹시? 가즈아. 가즈아. 그런 게 있어. 자, 내가 행한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냥 아니죠. 집을 떠나 가라라고 했을 때 그 갈 때 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들보다 날 사랑하지? 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행해야 내 거기 때문에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지. 공부 안 하면 내 거 아니지. 그렇죠. 스펙 쌓아야 된다는 거 알지. 그러나 쌓지 않으면 내 거 아니지. 맞습니다. 내 지금 광고해야 된다는 거 알아. 광고하지 않으면 고객이 올 수 없죠.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행하라고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나보다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인정합니까? 여러분 물론 나를 더 좋아할 수는 있어요. 현실 목사니까. 예수님은 상상의 동물처럼 있다고는 했는데 보이진 않고 믿고는 싶지만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나는 현실 목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가 한 거 본 것만 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스스로 안 한대요. 예수님 들은 것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은 그건 속은 겁니다. 왜? 원래 안 보여요. 원래 안 보이는데 보이게 했다는 건 그거는 마술이거나 조작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렇죠? 예전에 막 투명인간 뭐 이런 거, 투명인간 영화 알아요? 투명인간을 막 싸울 때 막 맞잖아. 처음에 막 때리고 막 맞잖아. 근데 어떻게 이기죠? 뭘 껴줬더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라고 그러는 것은 불가능한 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안 보여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면 그 이상한 거지. 연기를 피웠던 수증기를 피웠던 뭔가 조작을 했거나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지금 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적외선이 안 보이잖아요. 적외선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안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보면 빰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하고 막 림보하면서 막 이렇게 통과하잖아. 근데 막씩 그러면 씩 보이고 뭐 이런 거 원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보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것만 나한테 보여요. 이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행하든지 아니면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안 보여. 하나님 말씀만 내가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사탄이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7절 기록되었으되 10절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문제에 대항할 때 잘못된 거짓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레마를 받아서 대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말씀이 그냥 말하면 그냥 말씀일 텐데 내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의 말은 진리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문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말은 거짓말인 거야. 그래, 나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문제가 많고 내년에도 답이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준다고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게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손해야 저렇게 삼지 마 길들여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호구되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아낌없이 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줍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줘도 안 돼. 그냥 줬다가는 제가 이렇게 다 세상 이론이죠. 다 세상 이론입니다. 완전한 세상 이론. 여성들한테 도전을 줄게요. 성경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기분 좋아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 별로 안 좋잖아. 성경은 남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하라고 돼 있습니다. 죽어야 되면 네가 죽어야 돼 이런 표현이에요. 참으면 누가 참아야 돼? 네가 참아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그냥 사랑하라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제가 잘해야 나도 잘하는 거지. 이게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말들로 무슨 이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갈수록 어차피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고 수많은 이론들, 수많은 자유케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짓말들 여러분 절대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자유롭게 될 거야. 뭐 하면 자유롭게 될 거야. 이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묶이게 되고 이 묶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은 말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넌 안 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넌 안 돼.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넌 안 돼. 그런 말 없습니다. 물론 너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준비해라. 준비된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이걸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넌 안 되는 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왜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난 안 돼. 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건 맞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해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높여줬어. 그건 저주지. 그건 저주입니다. 왜? 당신한테도 저주이겠지만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안타깝게. 갑자기 막 찔리네.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 성경을 암송하고 계셨네요. 잠깐만 있어봐. 내 스마트폰 충전 중이야. 잠깐만 있어봐. 앱을 다운 안 받았네. 잠깐만 성경 앱 좀 다운받고 검색해서 이거 봤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외우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알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해결책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나요? 그거를 취하고 그걸 행한 사람이 그것은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저럴 때는 저런 말씀. 고백기도집에 제목이 이제 치유기도입니다. 치유기도의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가 돼야죠. 나는 나았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은 사람처럼 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겁니까? 높아질 사람처럼 굴기 시작하십시오.
높아질 사람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큰 일을 맡길 거기 때문에. 사람들 불안하죠. 큰 일 안 맡을까 봐. 평생 작은 일만 할까 봐.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면 작은 일 하는 겁니다. 남들이 작다고 하는 일 하는 것이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돼요. 왜? 믿음으로. 네가 희생해라, 참아라. 아니요.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보의 유용성,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을수록 그 정보가 점점 더 의미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알면 좋은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뭐 가상화폐가 어쩌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간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점점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힘이 생깁니다.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커미션에 선교사님이 한 분 이제 파송 받기 전에 잠깐 한 두 달 정도 묵으셨는데, 좀 더 오래 묵으셨나? 담당자가 알아요. 몇 달 묵으셨지? 네, 담당자가 3달 정도랍니다. 묵으셨는데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드 게임을 좋아해요. 그 보드 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땅 먹게 하는 게 뭐였지? 주사위 2개 굴리는 거. 카발? 카탄. 예전에 제가 카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카탄이라는 게임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근데 평이 안 좋았어. 어렵고 재미없다. 그래서 그거 안 샀습니다. 그런 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재밌는 거죠. 저는 지식의 양이 여러분보다 많은 거죠. 왜? 카탄을 해본 거죠. 달무티라는 게임 아는 사람? 이거 봐. 카탄 아는 사람? 우노, 세븐, 할리갈리. 네, 할리갈리는 많아요. 단순하고 쉽고 남을 때리는 게임이죠. 그런 거죠. 루미큐브 좋아하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하고 숫자 하루 하는 거잖아. 예. 여러분이 한 분야에 빠지면 점점 그 지식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관심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겁니다. 원래 그래요. 내가 지식이 있을수록 어떤 정보든지 그 정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루미큐브라는 게임 보면은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등록을 해야 이게 재밌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지. 지식이 없어서 그래. 루미큐브는 이렇게 숫자로 해갖고 뭐 이렇게 7, 8, 9 맞추든지 9, 9, 9 맞추든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 이상을 한꺼번에 내가 등록을 해야 돼.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등록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의미가 있죠. 왜? 판이 깔리니까. 나 혼자 4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5, 6, 7 있으면 내 4가 거기 가서 붙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기반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넘어가질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구구단 외울 때 즐거웠던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지. 외우라니까 외우다가 외웠는데 유용하잖아요. 지금 77 웃음으로 모면하고 있습니다. 77 하는데 잠깐만 계산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왜? 외워놨으니까. 이 내한테 유용한 정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이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기시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안 읽었어요. 삼국지 본 사람, 한 번만 본 사람, 한 번 이상, 2번 이상 본 사람. 왜 2번이나 봅니까? 재밌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재미없어요. 원래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처음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게 뭔 소리야 그러고 저거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가족반 배우고 세가족반을 또 배우고 세가족반을 또 배우세요. 3번도 안 하는 게 어딨어. 3번은 해야지.
물론 연달아서 하든지 너무 쉬었다 하든지 홀수달에 하든지 짝수달에 하든지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요. 1년에 3번 정도는 해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건 계속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건 계속 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 나중에 권투를 잘하게 되면 줄넘기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골프 선수들이 이제 나는 머리 얹었으니까 나는 그냥 필드만 나갈래. 계속 연습합니다. 계속. 왜? 기본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골프를 잘하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I know who I am이라고 제가 썼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Who I am을 알아야 됩니다. Who I am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야훼. 야훼를 영어로 번역한 게 Who I am입니다. 우리 가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표현은 I know who I am이고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라는 표현이 이 동시에 나는 who I am을 압니다. 나는 여호와를 압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나는 곧 길이오죠. 나는 뭐뭐이다가 벌써 I am 야훼입니다. 하나님 계속 나는 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뭘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말짱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드러내실 때마다 자기 누군지 먼저 얘기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 그 전에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애굽 땅에서 노예 있을 때 건져낸 그 사람이지. 사람 아닙니다. 그지. 내가 여호와야. 이거 먼저 얘기해요. 내가 너를 백성으로 불렀고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예전엔 노예의 법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의 법이고 너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돼. 이게 내가 누구인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그래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고 그래서 내 미션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미션을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야지 하나님 복을 받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형상이 보이는 거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멘. 3번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파커 아저씨가 한 얘기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기억해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피터 파커의 아저씨죠. 스파이더맨. 이제 알아.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이 아저씨가 스파이더맨이 된 그러나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피터 파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리고 그날 강도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어떤 강도냐면 스파이더맨이 저 강도를 막을까 하다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영웅 노릇은 그만할래 라고 포기했을 때 그 강도가 이 아저씨의 차문을 열고 이 아저씨를 죽이고 차를 탈취해서 도망가죠. 원래 스토리가 그겁니다. 그 스파이더맨의 주제는 이거예요. 큰 힘과 큰 책임. 보통 사람인데 큰 힘이 오니까 내 자유도 침해되고 모두 침해되고 사생활도 없어지고 여자친구도 고통당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 갈등입니다. 스파이더맨 주제는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냥 거미줄 쏘는 애가 돼버렸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 얘기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아야 될 수준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한 복음마저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오늘 내로 읽어. 응? 추천해줄게. 야고보서 이런 거 짧아요. 4장짜리죠. 유다서 1장짜리입니다. 일단 한 권이라도 읽자. 오늘 내로.
그러나 제가 이거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알기만 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 기만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다른 말씀들 가지고 짜맞춰 갖고 자기를 변명하게 돼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 뭐 해라 그러면 거기에 상반되는 말씀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데 말씀의 지식이 증가한다. 이거 위험합니다. 아직 그 정도 위험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저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긴 알아야 돼.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다고 뭐 그게 다 위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위험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래 위에라도 집을 짓는 게 낫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위험할 수 있어요. 늦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세가족반하고 양육반 통과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뭐 JMA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스펙을 쌓아가요. 이쪽에도 스펙이 있어. 이쪽 세계에도 스펙이 있어. 이거 중요해. 이번에 디바인 힐링 티칭 트레이닝 그 있잖아요. 디바인 힐링 테크니션 트레이닝. JMA 졸업한 사람들한테만 딱 기회를 준 거지. 학벌 차별하는 거죠. 지수성결학교 졸업생들한테만 특혜주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도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알고 뭐 통과하고 뭐 하고 읽고 뭐. 근데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기만하는 데 익숙해져서 이 사람을 돌이키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래 위의 집은요, 스스로 허물질 않아요. 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허물지 않습니다. 언제? 허물림을 당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계속 가꿀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면 비참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여러분 집을 지어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고, 그럼 어차피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허물어지게 돼 있어. 지금은 있을 뿐. 그 허물어짐을 당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30이 되면 나이 많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50대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너만 했어도. 그런 거지. 하루라도 빨리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는 그만둬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왜? 괜찮거든. 지금 괜찮거든.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할렐루야. 자, 4번 순종에서 행함으로. 순종은 구약시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건 백성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난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돼. 아니, 그럼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건 종 개념입니다. 율법의 종의 상태는 순종이에요. 종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들이 하는 건 아빠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 달라. 얘들아, 완전 달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달라. 나는 싫은데, 나는 희생할 것 같은데, 어떤 보장도 없는데, 나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참아야죠.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뭐냐면, 지금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 것 같고 내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이 열매가 더 좋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했기 때문에 난 이걸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완전 달라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으라 그러면 참고 있는 거죠.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하고 있는 거죠. 막 기를 쓰고. 이게 순종입니다. 참으라 그러면 맞다. 내가 참을 사람이지. 맞다. 내가 더 큰 사람이지. 맞다. 이거 양보해 준다고 하면 나한테 손해질 게 하나도 없지. 돈을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 돈 잃어버렸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려서 맞다. 돈은 나한테 돌아와라. 그 돈이 어떤 딴 데서 오든 여기 채워라. 난 상관없다. 이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돈 잃어버려서 근데 막 참는 거.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시는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 밑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 위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지 그 나라의 율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의 수준으로 딱 읽고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한다. 법은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법은 아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액션을 취할 때 그 법이 여러분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여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비행기 표를 살 때 한 4, 50만 원 아끼겠다고 중국 남방항공을 탄 거죠. 중국 남방항공이라는 악명 높은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걸 타면 호주를 갈 때 직항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 광저우에 들렸다 가요. 광저우에 들렸다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돌아올 때 공항에서 대기하는데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캔슬됐어요. 수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웅성웅성하길래 뭔가가 벌어졌구나. 뭘까? 근데 이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나한테 중국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주에서 광저우 가는데 한국 사람 몇 명이 이렇게 있어. 다 중국 사람이지. 그래서 영어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제서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데 비행기가 캔슬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저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 가끔 있어. 많이 다니면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항공사에서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호텔을 잡아줍니다. 그런 경우에. 3시간 이상 지체되면 뭘 줘야 되고 몇 시간 이상 지체되면 뭘 줘야 되고 그런 규정이 다 있어요. 라오스에서도 저희 집에서 수도에 살다가 이제 뭐 집을 다 빼고 이삿짐 트럭에다 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항공사에서. 네 비행기 표가 취소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그 다음 날 출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수도에서 이삿짐 차와 내 차에다 짐을 가득 싣고 난 육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사 갈 집에는 이틀 후에 도착해요. 뭐니까 하루 자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틀 후에 그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를 타고 와라. 아니다. 먼저 가서 청소하고 있어라. 그랬다. 맞다. 나는 이틀 후에 갈 테니까 그 전까지 가서 다 청소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나는 출발하고 이 사람은 먼저 가서 청소하고. 근데 한국에서 전화했어요. 이게 캔슬됐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손님이 4명인가 있대. 근데 다 그게 네 가족이래. 그래서 취소한 거예요. 왜? 나한테만 연락하면 되니까. 취소하고 연락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짐 싣다가 항공사로 갔어요. 가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대.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런 거 당해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규정대로 나한테 숙소랑 그걸 제공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집을 뺐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다. 니들 책임이니까 기상이변으로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나 항공사 책임이면 항공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줄 거냐? 이틀 후에 줄 거래. 그럼 그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걸 다 줘야 된다. 그랬더니 직원이 자긴 모른대. 그럼 네 상관한테 물어봐라. 상관은 회의 중이래. 그래도 물어봐라. 전화 어쩌다 했더니 그렇대. 규정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호텔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이 중에 고르라고. 딱 눈에 띄는 게 있어. 라오스에서 제일 높은 호텔. 이거.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틀 동안 가서 제가 저 청소하고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과 저희 어머니는 기분 좋게 호텔에서 이틀 쉬다가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줍니다. 돈도 줘 얘들아. 돈도 꼭 받아. 다른 선교사님 초대해서 같이 수영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 아주 편안하게 왔어요. 청소는 내가 다 해놨지. 이런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결국 호텔에 가 있어요. 갔는데 언제쯤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자다 깨다 한 30분 잔 것 같아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밤에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새벽이 됐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내가 늦게 출발하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겠구나. 그것도 괜찮겠다. 내 잘못이 아닌 거지. 그 항공사가 책임져야 돼. 항공사가 목사를 파견해 주든지 그러겠지 뭐. 나도 한번 빠져볼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잠깐. 그러나 저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8시 25분에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항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만 혼자 그냥 체크아웃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공항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침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나 혼자 체크아웃하고 나 혼자 택시 타고 공항 가갖고 비행기 달라고 8시 25분 비행기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7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공항이 앞에 있는데 공항 앞에서 차가 막 택시가 줄을 쫙 서는 거죠. 못 들어가요 공항에. 이 택시 기사가 나를 주차장에다 내려줬어. 들고 뛰는 거지 이제. 막 뛰었어요. 막 뛰었는데 내 앞에 상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분을 상담을 하는 거야. 난 시간이 8시 50분에 비행기가 뜨는데. 그래서 아니지. 그럴 필요 없지. 나는 편안하다. 근데 이 사람이 다 된 것 같은데 뭐 또 얘기하면 또 막 이러다가 또 이제 아니지.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출발하는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걸 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공사에 잘못한 걸로 내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다른 편을 태워준 거거든. 근데 다른 편이 다 만석이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비즈니스석을 줬어요. 안 타봐서 잘 모르지? 그냥 이코노미 2개 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9시간을 누워서 왔습니다. 예전에 비즈니스석이 1등석이더라고. 이게 누르면 하면서 평평해져. 얘들아 비행기가 평평해져. 와 막 이런 거. 그리고 야 이코노미는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탁 나오잖아 테이블이. 옆에서 탁 열고 꺼냈는데 이만한 테이블이 쭉 나와. TV도 이만해. 와 거기서 영화를 보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더라. 알아요 혹시? 내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못 봤거든. 근데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데 그 무슨 막 울고 막. 나 진짜 울었어 그거.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 가족들이 상처받는 거를 내가 모른 채 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옛날 그래서 막 눈물이 나. 특히 우리 큰아들 때문에. 큰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 아내도 미안하지만 큰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큰아들이 최근에 나한테 이렇게 아빠 나는 1년 이상 학교를 안 다니네. 같은 학교를 1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대. 괜찮아. 뭐 얘가 나한테 맨날 그거 가지고 불편하잖아. 근데 얘한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비즈니스를 타고 광저우까지 간 거야. 근데 광저우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갈아탈 시간이 1시간밖에 없었어. 근데 이 비행기가 1시간을 연착했네? 근데 그 다음 비행기가 또 연착했어. 그래갖고 또 이렇게 가서 탔어요. 이제는 그냥 평민의 세계로 내려와서 이코노미를 탔습니다. 타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가방이 안 왔네. 공항에 내렸는데 가방이 안 나와. 나는 지금 여름 추리닝에다가 여름 옷 하나 딱 입고 있는데 호주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 가방이 안 나와. 거기에 내 옷이 다 들어있는데 밖에는 눈이 와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안 온 것 같대. 안 온 것 같대. 그래서 주소 적고 접수하면 되는 뭐 이렇게 한대. 근데 내가 뭘 했냐면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사무실 찾아갔어요. 나도 알아. 그러나 한번 내가 두드려봤어. 사무실 있더라고.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 밤에.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한 가지 힌트를 줘요. 너도 알았지? 임시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화물이 늦게 오면 특히 외국인 여행객이나 여행지에서는 다 사야 되잖아. 칫솔, 치약부터 다 사야 돼.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임시생활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줘야 돼. 내국인한테는 안 주는데 내가 뭘 탔어? 비즈니스를 타고 왔지. 비즈니스 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고객을 잘 접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럼 전화했어요. 그때 줄 수 있어. 한 8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괜찮지. 8만 원 정도 받으면 이 호도수로 용인까지 버스 타고 올 정도는 되죠. 사람들이 쳐다봐요. 쟤 뭐야 이러면서. 옷을 어디서 자다 나온 사람처럼 나와 있고. 비즈니스에서 누워서 자다 나왔잖아.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전화했더니 제 캐리어가 망가졌대요. 캐리어가 망가졌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10,000원 정도 되는 수리비를 받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제공하는 새 캐리어를 받게 됩니다. 알아도
알았지? 그걸 주게 돼. 규정이 그래, 규정이. 그러나 망가졌네 집에 가는 사람은 못 받는 거야. 규정을 알고 규정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걸 받는 겁니다. 교훈은 이거예요. 알아야지. 그러나 아는 것으로 안 돼. 행해야지. 나도 막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알고 행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그 시드니에서 호텔에서 혼자 공항 갈 때 택시 탔거든. 그 택시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청구 안 하면 내 돈 나간 거지. 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규정은 이 규정을 알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그 대한항공 모닝캄 회원이 돼야 되는데 싼 걸 탔더니 이걸 마일리지를 안 해주는 거야. 요번에 그것만 마일리지 하면 내가 모닝캄 회원이 되는데, 모닝캄 회원 뭔지 모르지. 쉽게 얘기하면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동반자 한 명 추가해서. 거기 가면 음식 무료로 무제한 먹습니다. 왜? 그게 제일 좋지. 사발면 다 있어요. 과자와 음료수와 각종 아름다운 음료수들이 있어요. 그거 무제한 먹을 수 있어. 라운지 가면. 그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근데 이번에 싼 표를 샀더니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되는 표였던 거야. 근데 제가 뭘 타고 왔다고요? 1.3배 줍니다. 1.3배를 준다고. 보통 이코노미에 1.3배를 주게 돼 있어, 마일리지를. 조만간 제가 모닝캄 회원이 됩니다. 규정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아는 건 중요해.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행해야 되는 거야. 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 알아.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이 그래 그 길 가면 좋은 거 알아. 안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 발을 내리고 사는데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발은 현실 세계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대사들은 자국에 살지 않습니다. 타국에 살죠. 왕은 자국에 살아요. 왕은 타국에 사는 건 왕이 아닙니다. 왕은 자국에 살아요. 그러나 대사는 왕을 대신해서 타국에 삽니다. 왕의 권한으로 태국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대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사입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 속했지만 사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좋다는 건 다 알지.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이 헌금하면 돈 떼먹지 않는다는 거 다 알지. 알잖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럼 망설이잖아요. 망설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 갚아줄까요? 모른 척 할까요? 정말 알잖아요. 여러분이 학과를 정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직장을 정할 때, 무슨 어떤 기회 있을 때 뭘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이 세계에만 속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현실 세계에 잠식되어 버리는 희생자로 살아가게 돼요. 절대로 빅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빅터인데 자기가 빅터인지도 모르고 빅터의 행위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빅팀이 됩니다. 날 수 있는데 자기가 오리라는 걸 잃어버리면, 백조라는 것을 모르면 얘네 닭처럼 모이나 쪼면서 넓은 부리를 모이 쪼는 게 더 어렵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물갈퀴 달린 달로, 물갈퀴는 있는데 수영 한번 안 해보고 그냥 평생 사는 겁니다. 나중에 알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지나가서 없어요. 이젠 없어요. 여러분 20년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앞으로 20년 모르고 살고 싶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앞에 인생이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어요? 지금 내년 1년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아? 50년? 60년? 70년? 잠깐 내년 편하겠다고, 2년 편하겠다고, 3년 편하겠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 시작하게 될 거예요. 내년에 시작하자면 내후년에 시작하겠죠.
아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 알아. 기도해야 돼. 알아. 방언 기도하면 좋아. 알아. 알지. 셀 모임에 꼭 참석해. 그거 좋은 건 아는데 예배 시간에 듣지만 알지. 아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났을 때는 여러분 인생이 어제와 같을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고 이 사람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내가 가르치면 이 사람 배우고 지키게 하면 이 사람이 일상이 되겠죠. 이게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제자가 사는 거고, 이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제자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선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점점 일치되게 될 거고, 제자 만드는 것도 해야지 수준에 머무른다면 계속 하나님 말씀과 불일치된 삶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